어떤 강연자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강연을 위해서 글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강연을 위해서 책을 뒤지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경험한 것, 제가 실제로 보고 본 것, 제가 실제로 들은 것을 바탕으로 그것에서 깨달음이 오면 내가 그 깨달음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나의 강연 소재가 되도록 그렇게 늘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정말 진리다. 어떤 대부분의 많은 강연자들, 이제 뭐 우리 설교자들 포함, 우리가 어떤 정해진 시간, 강연, 설교 시간, 어떤 뭐 대학교에 뭐 특강을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시간도 많이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것을 전할까, 무엇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참 길고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참 감사하게도 어떤 삶을 사는 동안에 진짜 깊이 깨달은 것들이 떠올라 주면 그것을 소재로 해서 정말 깨달음 있는 강연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많은 경우는 참 그것이 잘 떠오르지 않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모든 강연자들이. 근데 그런 강연들이 스케줄이 많아지고, 특히 설교자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 동안에 특히 담임 목회자일수록 명성이 있을수록 많은 강연들이 초대가 특강들이 잡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강연 소재를 찾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한 말, 한 경험을 들어서 메모를 하고 책을 뒤져서 책에서 어떤 좋은 말을 찾고 명언들을 정리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서 컨셉도 점점 더 갖추어지게 되고 좀 더 내 이름에 걸맞은 어떤 제대로 된 강연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중압감, 그런 것들 통해서 어느 순간 보면 이 회중들이, 청취자들이 먼저 알아보게 되는 타이밍이 오죠. 저 사람이 뭔가 쥐어 짜내는구나.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이 이 마음과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진짜 강연은 회중들이 마음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있지만 진짜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정해놓고 강연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유튜브를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문득 정말 이것을 전하고 싶다, 정말 이것은 내게 큰 은혜가 됐는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감동이 오면 당장에 그 시간에 카메라 앞에 앉을 어떤 여건이 안 되더라도 메모를 해놓으면 그 메모에 살이 덧붙여지고 또 다른 생각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영상을 그래도 서툴지만 담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경험이나 듣고 봄이 사실은 크든 작든 간에 나 자신들의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죠.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에 관해서도 항상 내가 누군가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뭐 어디 책에서 어떻게 말했구나, 누가 어떤 말을 했구나라는 카더라라는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내가 실제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전에 많은 말씀들을 진리든 비진리든 간에 많은 말씀을 먹게 되죠. 들어서 먹고 보아서 먹는데, 먹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반영되고 투영이 돼서 사라져 갈 때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보면 내가 삶이 말씀대로 사라져 가고 있네 라고 이게 이제 확증이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체험이라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들이 내가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지 라는 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을 쫓아 산다. 근데 어느 날 이게 회개가 되고 나니까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듣게 되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의 의도대로 내가 사라져 가고 있구나라고, 쫓아 살던 삶이 사라져가는 삶으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정말 임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져서 내 가족에게도, 특히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등 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많은 가정들을 방문을 했고 참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애쓴 때가 있었죠. 선교지에 와서도 있다가 한 번씩 한국 이렇게 가면 정말 교회들은 잘 찾아다니지 않았지만 어렵고 힘든 가정, 막 은혜를 갈구하는 분들의 그 소모임, 가정, 개인, 이분들을 찾아서 전국을 참 열심히 뛰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잠도 안 자고 그땐 체력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열정적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결국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은혜들이 개인들에게 체험이 되기까지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전도자들도 전할 때는 전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요즘은 이렇게 푸시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필요할 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생기게 돼서 나 자신도 이제는 체력적인 부담도 덜해지고, 한창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푸시를 덜 받으니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는 그런 고통의 소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봐도 요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많이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 시간과 과정에 어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과정을 미리 지나간 사람들,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음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살면서 많이 고민하고 번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정말 저렇게 살아가고 있었네, 사라져가고 있네,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에 항상 그냥 아멘이 되는 거죠. 저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는 그 21살까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철수를 했죠. 군대 이제 입대를 앞두고
한국에 어릴 때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걷잡을 수 없이 탈선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만,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 때 그 학생들의 탈선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봐도 얘네들이 뭐 마약 장사하는 애들도 있고 매춘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범죄 수준이 이게 온라인을 타고, 그리고 이 온라인 어떤 통신과 온라인 어떤 상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범죄의 수준이, 탈선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젊은 나이에 마음에도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도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있었다면 저렇게 안 됐으리라는 보장이 있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게 지나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 크게 마음에 힘들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별로 애들이 힘들게 한 적이 없고, 근데도 그렇게까지 오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우리 몸속에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생기면 주로 드러나는 것이 염증이나 아니면 뭐 신경계 이상, 뭐 노화, 그러니까 빠른 노화, 암 이런 것들 있죠. 다 염증이나 어떤 피로 물질, 어떤 나쁜 독성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겠지만, 그것들이 생기면 이 배출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발진도 생기고 암덩어리가 결국은 커져서 진행이 되고, 어떤 신경조직에 이상이 오면 뭐 파킨슨 병도 오고, 뇌에 퇴행성 질환이 오면 뭐 치매 같은 것도 오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세계 안에 그런 현상이 있듯이, 우리 가정의 범주를 보면, 아니면 교회라는 작은 어떤 사회, 뭐 지역이라는 소사이티 속에서 반드시 그런 피로 물질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든 간에, 어떤 단체든 간에 반드시 그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가정에도 심각한 부부의 불화의 시간도 있었고, 제가 젊은 날 사업할 때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잠들 때마다 다음날 내가 눈 안 뜨고 그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시간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시간까지 오고 나니까 돌아보면, 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도대체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보면 은혜인데, 돌아보고 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이렇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위에 저를 잘 아는 분들이 보면 새 아들들이 너무 착하고, 그냥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심 애들이 컸지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만, 누구나 간에 각자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보면, 저희 같은 가정은 김성교 사내는 그냥 애들 그저 키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원활한 분들이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분들은 참 원만하게 잘 살아왔네, 참 부부가 잘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부모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이들은 형제 자매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이들은 직장 내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각자의 고민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타이밍에 와서 그 모든 과정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가 이렇게 있게 됐네요 하고 감사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주위에서 그 한국의 대표적인 NGO 단체 설립자분께서 한 번은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나이 70이 다 돼서 겨우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제 겨우 하나님을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제 조금 알겠는데, 김성 교사는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벌써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깊이 알게 돼버렸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는 여유 있게 웃긴 했지만 남의 속을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힘든 시간, 정말 죽을 만큼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내가 도저히 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나도 그 시간을 거쳤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정말 간직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웃음이 나왔죠. 누구나 다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사역자, 직분자들이 가정 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어떻게 저런 어려운 시간들을 저분들이 저렇게 그래도 대단하다, 정말 힘들이 대단하다 싶을 만큼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꽤나 긴 여정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조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로 정말 고통받고 있다면 자녀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대체로 본인의 고민을 가지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 중에 있다. 나이 겨우 30 넘은 아들이 매일 술에 만취돼 가지고 길바닥에서 잠들고 새엄마에게 땡깡을 부리고 잡아 죽일 듯이 난리치고 맨날 싸우고 막 이러고 있다 하고 매일 기도 제목이 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답장으로. 저는 제 조카 같은 애여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고 싶고 조카 같은 그 사람이 잘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낱낱이 해서 기도 제목으로 보내버리면 그 아이가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설 수 있는 자리를, 여지를 좀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지를 얘기 안 하고 실명을 얘기 안 하면서 얘기하는 이유도 그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들 같으면 이걸 비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제 좋아질 시간을 바랄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떤 사람의 치부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도 아니할 분들. 그리고 그 일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시간이 필요할 텐데, 같이 그냥 애통한 심정으로 기다려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너무 낱낱이 가십거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희가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주위에서 다 부러워하는 원만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에게도 들여다보면 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아는 분들 중에 사실 한 가정도 원만한 가정은 못 봤습니다. 한 가정도. 근데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진짜 고난이 유익 맞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감내하고 견디면서, 근데 견딘다는 것이 버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동으로 버티게 되는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버티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절대로 능가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침노해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승리 아닙니까? 참 역설적인데 우리가 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가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매달리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때도 다 지나고 나면요, 결국은 우리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이겼다. 예, 그런 시간이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티고 버티다가 함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늘 한번 전해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큰아들하고 제가 우물 공사한다고 외곽지에 가서 이제 그 드릴링하는 시추 차가 와가지고 뚫고 있는데 그 소음 속에서 뭐가 이렇게 카톡이 오길래 보니까 큰아들이 문자가 왔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서울 사당동 총신대, 그러니까 합동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잘 모르시는 분 때문에 이제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신학대학 교단마다 최고의 학교들이 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크다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이 총신대학교를 처음에는 저희 아들도 어린 마음에 최고 좋은 신학교를 가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뭐 그 당시에 그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에 그 학교를 어쨌든 가게 됐겠지만 그 학교를 이제 졸업한 마당에 어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문자가 길게 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주 내용은 그거예요. 학교들이 이제 지금 뭐 대학 평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들이 사실은 특히 작은 신학대학이나 뭐 지방대학 위주로 점점 이제 대학교들이 존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물론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지금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이 총신대학을 예를 들면 총신대학도 이제 대학 평가나 이런 거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대학의 존폐에 관해서 학교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중요한 게 인맥이나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라이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큰 교단 최고의 학교라는 이 입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계속 헌금을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최근에는 아마 보니까 이 헌금했는 액수를 단계별로 나눠서 5억 원 이상, 뭐 몇 억 이상, 뭐 1억 5천 이상, 1억 이상 이렇게 해서 단계를 두고 이제 패를 만들어 붙이기 시작한 거죠.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이제 그게 문화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아마 그게 시작된가 봅니다. 그게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도 보면 카톨릭 같은 데는 이미 그것이 너무나 뭐 정통적인 문화로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뭐 그 카톨릭 성지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문화관이나 홀 지어놓고는 밖에 보면 꼭 그 이름을 다 해놨죠. 얼마 헌금한 사람, 얼마 헌금한 사람. 지금 이제 이 총신대학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나 봐요. 그래서 금액을 아주 뭐 수억, 아주 고가의 헌금을 한 교회나 뭐 이런 데는 이제 금으로 도금했는 금은 아니겠죠. 뭐 금색이겠죠. 금색으로 도금한 명패를 크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그런 걸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나 신학생들이
지네들끼리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런 나눔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들이 보내준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목이 그래요. 아들이 쓴 글인데 모교를 위한 애가, 그러니까 지가 졸업한 그 학교를 위한 슬픈 노래를 적었어요. 이 글은 애통한 마음과 비참한 심정으로 쓰인다. 아휴, 제가 내용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최근 총신대학교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한 사람들의 명패를 제작해가지고 이름을 적은 명패를 제작해서 걸어놓는데요. 헌금한 금액에 따라 나눠서 5억 이상은 금색으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동기들과 나눈 얘기도 있어요. 동기가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우리 총신은 예수님 안 믿어요. 총신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동기인데도 나이가 1살, 2살 적은 동생들. 군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나봐요. 그 헌금이 학교 발전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 것은 사실이다. 그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었고 여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했을 것이다. 자, 그 귀한 헌금을 세상의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총신의 벽에 그렇게 이름을 새겼어야 했나? 순수했던 시절엔 학교의 언덕을 선지동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선지동산, 선지자들 동산. 선지동산을 찬송을 부르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동기들과 신앙을 나눴대요. 그 선지동산에서. 그때의 모든 것이 좋았답니다. 그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아들의 글 속에 인용한 말씀이 보니까 진짜 믿음에 관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몇 절 이렇게 또 인용을 해놨네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을 드러내야만. 자, 이 말씀을 인용해 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지금 총신 지네들 동기들과 그 재학생들의 마음을 대변해 놨어요. 지금 이런 행함을 해놓고 행함을 드러내야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가? 총신대학교의 벽이 생명책이라도 되는가? 왜 언젠가 사라질 세상에 허망한 영광에 그 이름 몇 자를 적기 위해 헌금으로 명예를 사고 파는가? 이미 학교를 떠난 시점에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모교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위선도 행하지 못하겠다. 다만 가슴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짤막한 글을 쓸 뿐이다. 아유, 이게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게 읽기도 좀 그래.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치고 중간에 성막을
지어서 그 당시 뭐 대략 200만 정도의 그 히브리인들이 그 성막을 둘러 진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초반에 나오죠. 모세가 그 성막을 놔두고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가서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임한다라고 나옵니다. 안에 성막이 200만 히브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성막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임한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의 종교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성막에서조차도 음란한 종교적 행위를 해버리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음란을 계속 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시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는 아라바 광야에서 3년을 머무르고 광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골방인 그 광야의 회막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고 크고 유명한 어떤 곳이 아니라, 제 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마찬가지,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단도 아니요, 제일 좋다고 하는 학교도 아니요, 그 안에서도 가장 헌금 많이 낸 자의 열심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심령 한 심령 그 소중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회막을 두신단 말이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회막에서 각자의 그 하나님, 진정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샬롬입니다. 사랑합니다.